성도의 삶과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 또 구원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하는 그런 말이죠. 일반적인 호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은 우리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됨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미리 말씀드리면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따로 모여 있는 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과 삶의 현장까지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합쳐서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의 여부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은 예배로 인정 안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막중함이, 예배의 중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림과 삶의 현장이 일맥상통하고 넓은 길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주 무섭게 여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제단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바라보고 노력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내 백성을 나의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로 계약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인데 너희와 나 사이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했으면 아이고 그때 계약한 거 포기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시죠, 벌금 좀 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로 우리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라고 약속하고 계약한,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할 때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옵션으로.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됐다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하고 대조되는 나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저쪽에 있는 우리 이상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현대 사는 것은 비슷비슷할런지 몰라도 한 땅에서 한 나라로 한 말 가지고 하고 한 문화 속에 살고 똑같지만 나중에 가는 곳은 달라진다 뜻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어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런데 집착하는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거 다 노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건 너무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알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뜻입니다. 여기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특혜도 있고 다 있는 거 그거 말하자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란 백성은.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랬을까? 이는 너희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옵션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생각해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꽤 잘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난 줄 알았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배우자 구할 때도 내 정도는 수준 맞춰야 된다고 막 높였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잘나서도 아니고 학력고사 점수가 높아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우리 집이 부자라서도 아니고 꾀죄죄하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택했는데 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널리 선포하는데 참여시키려고 선택하셨다는 거. 거기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작잖아요. 우리 오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똑같으니까요. 텅 빈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작잖아요. 그리고 월세로 살잖아요. 큰 궁궐 같은 교회 지은 교회들하고는 비교가 되죠. 저 2호선 타고 서초역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술의 전당에 그 음악회에 가는데 거기 내리니까 뭘 궁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2호선 그 전철역에 보니까 뭐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간판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사랑의 교회더라고요. 우와, 이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대단하다. 이 교회 성도들 축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요만큼 주일학교 칸도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앉아 계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교회도 그렇고 별로 보잘것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인고 하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리 봐도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상 것들 다 쌓아도 우리만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그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다른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 가져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재산이 있기는 하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뻔할 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죠.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 이 자매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기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소유.
우리 저금 통장의 액수 마이너스 플러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알게 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옵션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주신 건 아니죠. 목적이 있어 주신 건데 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라는 거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세상 만물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 월요일 날 교회 여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다 은퇴했는데 평균 연령이 84세나 되는데 평균 연령 84세 되는 합장단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찬양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서 찬양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러 다니기 위해서 여기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씩씩하게 다니고 다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목사에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도 요거 다 애이고 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줘. 님자를 다 불러야 돼요. 님자 빼는 사람들은 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10년 어려. 나 학교 후배야. 그래서 계집사, 김집사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이거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지만 그거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런 못해요. 그건 노예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눈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이미 지옥과 먼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행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듯이 행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를 다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저놈 지옥 갈 사람이야, 저런 게 예배당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관 있는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구원이 완성됐어요. 지옥하고는 상관없어요. 자유로운 가운데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성공 여부는 상관없어요. 다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쓰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애쓰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아멘.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건 법이야 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래야 그게 너희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게 증거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못한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법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다른 의미의 뜻인데 영어로는 달라요. 법이라는 의미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좀 살아봐. 기다릴게.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법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법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형벌받거나 지옥까지 남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자유한 사람들,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율법 못 지키는 존재들인 건 내가 알아. 너희들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 못하고 사는 줄 알아. 시편 78편 39절 보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알았지? 또 목사를 통해서 또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신약에서 말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얘네들이 그거 못하는 줄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잖아. 다 못하고 죽는 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이니까. 아무리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나오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한 번 가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목표는 높이 세워주셨는데 그거 다 못 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10점짜리는 90점 채워주시고 99점짜리는 1점 채워주시고 몇 점이에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99점 먹은 사람은 1점 채워줘서 100점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에게 안김 주고 1점짜리는 99점 채워주셔서 하나님 자리로 앉혀주시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어주시면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숫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다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0점 만점에 2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점 보태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맞아요. 98점 채워주셔야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그 계산 우리보다 더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채워주신다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거 왜 기억하셨을까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근데 광야 42년 동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다 나타냈어요. 불순종하고 서로 싸우고 제사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서로 욕하고 편가르고 지금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아주 편가르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있는데 보세요. 제가 적었어요.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보세요. 말 안 듣고 안 믿고 고집부리고 엇나가고 반항하고 슬프시게 하면서 하나님 거역을 계속했다. 몇 년간? 42년간이요.
우리도 그런 존재인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머리로 계산해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데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괜히 빛깔만 잘 나가요. 순간적으로 잘 나갔다가 또 금방 안 나가고, 여기서 은혜 받았다가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에서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징벌도 하시고 고생도 시키셨고 처음에 출발했던 인생들을 다 죽이셨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도 변치 않으셔서 끝까지 그 후손들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적이고 목이 곧은 고집불통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미리 용서라는 많은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하리라 하는 걸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돌이키심은 그래서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심, 곧 은혜와 자비하심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그래서 출발함으로 해서 성경상의 모든 문맥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을 왜 천국 데려가실까?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건 아닌가요? 불합리해서로 이게 잘못된 우리 생각이에요. 겉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다 부름 받았는데 행동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뭐요?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듣고 이해하고 풀어야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정되고 또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연결되는 것. 여기서도 인정되고 저기서도 인정되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우리가 지금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삶으로 충족됐을 때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최고의 예배를 완성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율법적이 되는 것인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뜻이에요.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충족 못 시켜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님 어떤 분인가 하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려워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잘 100% 충족이 안 되는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 뭐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서대로 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왔는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밥맛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성경도 좀 못 드리고 예배도 좀 기도도 못하고 오늘은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럴 때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못하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채워주시려고 옆에 계신 거예요. 그때그때 완성시켜 주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또 게으를 때는 그때그때 찔러주셔서 자극받아서 또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게 홀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아닙니다.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됐기 때문에. 근데 예배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배 못 드리면 그 사람은 그 예배 못 드림 때문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에게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많은 게 모자랄 수 있어요. 학식도 모자라고 생각도 모자라고 말하는 것도 꾀죄죄하고 사는 모습도 뭐 그렇고 사회 공헌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하도록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이 모자라고 점수로 따지면 이거 불합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건지셔서 합격자로 채워주시는 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내가 하실 건 뭐 있어? 교회 주일날마다 올 게 어디 있어? 마음으로 보죠. 나 선택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가고 감사합니다. 선교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짐짓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쓰고 더욱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들 뭔가 달라.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풍기는 게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보도록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오늘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할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확인시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태도를 보면 아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 미국 사람.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인 사람, 이런 사람 말하죠. 근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세상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축구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을 응원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것들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지네들 나라를 그러고 있어? 지가 국적이 여기고 소셜 웰페어 국민연금도 받아먹고 사는 것들이 왜 미국을 응원하지 않고 한국을 미국해? 한국을 응원해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땡김 때문에 땡김이잖아요. 땡김.
법으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땡기는 게 있어서요. 뭐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땡기는 게 달라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게임을 할 때 우리 누구 편들죠? 예? 아주 쉽게 답 하나만 하죠. 예수님 편들잖아요. 땡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훈련받고 학습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본질적인 땡김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그 땡김 속에 이걸 좀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니까 이거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뜻은 아니신 것 같아. 이건 참자 꼭 참고 욕심내던 거 포기하고 경쟁하던 거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싶을 때 양보하고 져주고 뭐예요? 땡김 때문이죠. 땡김. 바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거 손해보는 줄 알면서 그래도 하네. 이렇게 인정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일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구절에 한 할아버지가 시장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골라 담고 있었어요. 바구니에다.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사과 가게 주인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사과를 고르는데 못생긴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이렇게 장사가 그 주인이 보기에 너무 저건 아닌데 저걸 막 그런 것만 골라가는 거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이런 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왜 이런 사과를 골라가세요? 제가 골라드릴게 잠깐 계시면서 막 좋은 걸 골라드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맛있는 거 다 골라가면 다음 사람들은 나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내가 좀 나쁜 걸 건져가야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먹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돈 내고. 그 할아버지 나중에 보니까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라고 제대로 배운 장로님이죠. 저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을 때 3월 연결되죠. 우리는 그거 없어요. 중간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또 결심하고 또 훈련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규례나 방편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규례들과 하나님의 방편들을 동원하고 추구해 사는 것, 그런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한 가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걸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게 순서예요. 질서. 그것을 살아서 그렇게 해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짠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허상가 진짠가 살면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때 더욱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있는데 왕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 왕국을 너한테 주니까 왕노릇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쭉 나오죠. 절대적으로 세상 것 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론 타락해서 우상을 최초로 받아들이는 왕으로 변했지만 받아들이던 그랬어요. 물질적인 번영이나 축복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는요, 물질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듯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기도와 구별된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결과 구하지 않은 그냥 정말로 부귀 영화까지 다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더 많이 구하려고 짐짓 안 구하는 척 하라는 꾀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정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건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 해설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곧 성도는 약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국가를 세우는 시점에 이제 그 땅을 염탐하러 다닙니다. 염탐. 빈 땅이니까요. 민수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꼭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봤는데 와, 우리 보기에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라고 자기를 파견한 염탐꾼을 파견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 원주민들은 장대한 장군 같아요. 그만큼 약해요. 자기네들이 인정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합니다. 원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합니다. 키도 작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자존적인 자기 비하는 성경의 모형학에서 밝히듯이 성도의 나약성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나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른 사람들을 보면 씩씩하고 남자답고 여성답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원래 제일 약한 사람이 선교사 제일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부자들이 아니고 되게 꾀지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처음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돌질 당하죠. 별로부터 본래부터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선교사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네. 그리고 머리 깎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 기르는데 머리 다 깎고 다니고 하니까 욕을 먹었죠. 이게 원래 약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 훌륭한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과 나 사이는 비밀이에요. 내가 사는 거, 와, 저거 사는 거, 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기적이야. 저 돈벌이도 없고, 애들은 많고, 병들어 있고, 병잘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 근데 만나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훤하게 잘생기고, 같이 보이고, 저 뭐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쉽고 많은데 참 편안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바로 저 속에 성령님이 있었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우리가 성령님 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옆에 함께 모시고 사는 것, 거기서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좁은 줄 몰랐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혀서 이렇게 큰 파도 위에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런 건 우리 기억 못했잖아요. 예상도 못했고 택도 없는 생각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미국이 쩔쩔매고 러시아가 쩔쩔매고 다 쩔쩔매고 병들어서 수천 명씩 죽어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바라봐야 하는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말세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삶의 방편으로 성결과 믿음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매일매일 행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도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주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자랑할 것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과 친하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이 증거되고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성도들 되도록 주 찬양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건식 목사님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투쟁하며 삽니다. 코로나 걸려서 따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몸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돌아와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